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대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찾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또 저희가 애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에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들인 므낫세 또 므낫세 다음에 2년 통치했던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렇게 해서 유다의 4명의 왕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해서 23장 30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인데요. 특이하게 아버지인 아하스나 아들인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평가되는 왕들입니다. 아하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므낫세를 볼 때는 아합처럼 행했다 또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특이하게 아버지와 아들은 또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조금 후에 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심지어 산당도 제거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유다의 왕들의 특징은 다윗 왕처럼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다. 이런 기록들이 유다 왕들에 많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 산당마저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스가 당시에 그 아수르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면서 유다에게도 우리와 같은 편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은 편 안 하겠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아람 그 안에 있는 다메섹,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그 다메섹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오게 됩니다. 거기를 점령하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메섹에 가서 이제 아수르 왕을 보는데 아수르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거기에 세웁니다. 다메섹에. 그 아하스가 이걸 보고는 똑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모형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제사장한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그 모형 그대로 우상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놋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놋 제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고 한데 그 북쪽에다가 그 우상 제단, 그 아수르가 만들었던 제단을 거기에 만들어서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놋 제단에서 제사 못하게 하고 전부 다 그 우상 제단 거기에다가 제사하게 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 므낫세도 55년을 통치했는데 이 아들도 이 히스기야가 산당도 제거하고 그 주상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하고 다 제거하거든요. 다 제거하는데 그걸 다시 다 만들어요. 아들이. 그래서 조금 특이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이후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다른 조건 없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쪽에 20명의 이제 왕들이 있는데요. 아달랴를 포함해서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조건 없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이 2명이에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그래서 이 2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8절은 한번 읽어보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말은 율법을 순종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한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을 순종한 왕, 이렇게 계명을 지킨 왕, 이렇게 특징을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에서 8절 내용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요약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독할게요. 교독에서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씹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광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의 등극 연도가 나오거든요. 뭐 호세아 왕 3년에 뭐 왕이 되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극 연도는 나중에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제일 큰 이유는 공동 통치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열왕기를 작성한 이 기자가 공동 통치 기간과 단독 통치 기간을 분리해서 기록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요. 그냥 어떨 때는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단독 통치 기간 이야기하고 막 번갈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안 맞아 보여요. 이대로 계산을 하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통치 기간이 있고 또 단독 통치 기간도 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이제 맞춰 가야 됩니다. 연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야기했고요. 주상을 깨뜨렸다. 주상은 부어서 만든 우상이잖아요. 무언가를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상은 대체로 이제 남성의 우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주상에다가 때로는 피를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 주상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 우리나라에 보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마을 입구에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로 만든 건데요. 그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 아세라 목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찍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주상은 깨뜨렸고 목상은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등장합니다. 이 놋뱀. 이 놋뱀은 뭘 말하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는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 불뱀을 만들었는데 놋으로 뱀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장대에다가 매달았고 실제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놋뱀이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놋뱀이. 그런데 이제는 이 놋뱀에다가 분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 자체를 신성시하고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사사기에 보면 우리 기드온 기억나세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뭐 왕이 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게 점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 안 되겠다 하면서도 뭘 가져왔는가 하면 자기 집안에 에봇을 가지고 오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 가슴 흉패가 있어서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게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을 했죠. 근데 에봇을 집에 두어서 이게 우상처럼 섬겨지는 일이 기드온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데 놋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글을 한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그 뉴스 내용을 올렸는데 그 뉴스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신부님 이름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한국 신부님인데 이미 오래전에 이제 별세하신 신부님이에요. 천주교, 로마 천주교 신부님. 근데 이 신부님의 뼈, 이렇게 몸에 있는 뼈를 한 조각에 1,000,000원씩 거래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더라고요. 김대건 신부. 예? 김대건 신부. 아, 다 아시네요. 예, 이렇게 이름이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더라고요. 그 뉴스에 올려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냐면서 이제 올리셨대요. 그 종교개혁사 공부할 때 루터 보셨죠? 그때 막 할 때 그 루터 영화에 보면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해골. 그 해골을 요한의 해골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줄 서서 절하고 그 헌금하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 이 놋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그 종교개혁 전에 이제 중세교회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처럼 오늘날 고 김대건 신부님 그 뼈 그 판매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혹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이제 한창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십자가는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상징물이었는데 어느 날 이 상징물인 십자가가 좀 신성시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적처럼 썼어요. 아시죠? 그래서 차에 십자가 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내 차에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이걸 매달아 놓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공부할 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아벡 전투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져왔다가 다 뺏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적처럼 여기는 일이 이 히스기야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놋뱀이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놋뱀을 아예 부숴버린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의지하다라는 단어가요. 열왕기에 보면 딱 10번 나와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10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8장 열왕기가 18장에서 20장 사이에만 나옵니다. 18장에서 20장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트레이드 마크와 똑같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왕.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만. 그것도 10번 특이하게 딱 완전수처럼 10번 쓰고 있는데 이 의지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의지한다 할 때는 나를 온전히 다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그냥 몸을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의지한다는 단어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맡기기 때문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통치한다는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의지한다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건 그냥 다 맡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의지했는가? 그 다음에 보면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밀착했다는 겁니다. 밀착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다윗과 요나단 이제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 있는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하나 된다는 건 두 가닥이 묶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두 가닥이 묶였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딱 붙은 겁니다. 밀착.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버리면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했느냐? 딱 붙어버려서 밀착해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했다. 요셉이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도 애굽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물 하면 창세기에 요셉이 항상 떠오르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형통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 하반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창 이제 성장해 갈 때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르곤 2세가 죽습니다. 그 뒤에 아수르가 조금 힘을 잃어요. 그 사르곤 2세 죽은 뒤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르곤 2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죠. 나중에 전쟁하러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여러 성을 이제 점령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이러한 전체적인 평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또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17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그러면서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해서 19장에 있는 내용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여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등장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사르곤 2세가 죽은 뒤에 이제 등장한 왕이 사네립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17절에 보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라고 하는 아마 군대 장관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랍사게가 주로 등장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 이 두 인물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네립이 이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여기에서는 은과 금으로 아수르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 내어주는 일이 여기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 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과 은을 다 이제 내어주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조건 없이 선한 왕으로 평가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히스기야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에서 이게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라 했지만 여기 보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하고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교만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때 곧장 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책망을 듣고. 그래서 이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라 했지만 여기는 의지하지 않죠. 또 교만한 마음도 품죠. 나중에 20장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인정받는 이유는 곧장 회개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의지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해서 37절에는 이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라기스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 왔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네립은 림나라고 하는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림나에서 싸우고 있고 이제 군대 장관인 여기에 나오는 이 랍사게는 라기스로 왔습니다. 약 8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림나가 또 남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공격하다가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다를. 그래서 왕은 여기에 있는데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여기서 싸우고 군대 장관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람 말로 이야기하라고 요청하지만 아람 말 또 유다인의 말로 히브리 말로 다 공격을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랍사게의 공격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데 그거 듣지 마라. 이제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랍사게의 내용은 자신의 왕인 여기에 나오는 이 사네립을 신성시합니다. 우상시합니다. 한 절만 한번 보겠는데요. 33절 18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기에 비교하죠. 그 신들과 왕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은 어떤 신들보다도 탁월하다. 그러니까 신성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짓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왕은 신 중의 신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에게는 군사력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랍사게가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사야에게 묻죠. 도움을 구하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18장에 있는 17절부터의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요약했던 이 세 가지 내용,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19장에 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는 2절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죠.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아마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게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1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사네립은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그렇게 죽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이제 사네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8절에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랍사게는 지금 라기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아래쪽 그 남쪽에 림나에 지금 사네립이 있죠. 처음에는 랍사게가 막 세 가지로 앞에 18장에 막 이야기했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구했고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죠. 이제 이 랍사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라기스에서 림나에 있는 자신의 왕 사네립에게 돌아갑니다. 아마 보고하기 위해서 갔겠죠. 돌아갔는데 그러자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써서 보내는 내용이 4절을 보내며 9절, 10절에 보면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신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14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이제 받고 어떻게 했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는 사네립이 그 랍사게가 라기스에 있다가 림나로 돌아가서 보고하니까 사네립이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사자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랍사게 했던 말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너를 구원할 자 없다. 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19절 보시겠습니까? 19절, 19장 19절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천하 만국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참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20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수르 왕에 대한 말씀을 정해주고 있죠. 그 중에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아람도 공격하고 블레셋도 공격하고 또 유다도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정해놓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막대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막대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실제로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쭉 이야기하다가요, 또 징조도 이야기하고 하다가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18만 5천 명은 정말 많은 수거든요. 당시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이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비문이 있거든요. 비문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사네립은 이 비문에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랍사게가 나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이런 내용들은 비문에 있는데 이 내용은 딱 빠져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산물에 보면 이제 구약의 역사가 헤르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역사가의 그 역사라는 책 내용에 보면 애굽이 공격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 사용하셨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는 그냥 여호와의 사자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 일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돌아갔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입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두 아들인데요.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했죠.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기에 그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장하고 그 뒷부분 18장 13절부터 해서 19장까지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또 이때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하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집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죠.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벽을 쳐다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 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하다가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 청년으로 다니고 있다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폐교를 갔습니다. 남해에 그 당시에 아마 폐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교에 가서 그 폐교 교실 하나를 이제 방으로 쓰면서 이제 그 잠도 자고 또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청년들 인원이 좀 많기도 했어요. 많기도 해서 방을 이제 여러 개 잡아놓고 썼는데 아침에 기상해야 되잖아요. 기상. 제가 아마 무슨 역할을 맡았나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깨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가 봅니다. 타임키퍼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 방에도 문을 두드리고 깨워야 되니까 막 일어나라고 막 깨우러 딱 갔는데 새벽 그때 한 6시 안 돼서, 요즘은 이제 수련회 하면 새벽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수련회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밤에 늦게 자고 몇 시간 못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를 꼭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5시 반쯤 전에 깨우러 갔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시에 우리가 그 아침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5시 반에는 깨워야 되잖아요. 깨우러 갔는데 형제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막 깨워야 되는데 자매들은 다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벽을 향해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을게요? 화장하고 있어요. 화장. 예,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고, 예, 저는 이제 그때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야, 이 새벽부터 벌써 일어나서 벽을 향해 가지고 앉아 있는 거 보고 기도하고 있나 이랬더니 다 아침에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저희 누님들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였으니까, 예, 농담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당시에는 그렇게 뭐 그런 데서 새벽에 막 기도하고 그게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깨울 때 전부 다 앉아서 그 벽 보고 그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있는 그 모습이 난 다 기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화장했다더라고요. 예,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의사. 혹시 그 의사만 의지했던 왕도 있었죠. 우리 열왕기 공부하다 보니까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죠? 의사만 의지하다가 죽은 왕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넌 이제 죽게 될 것이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6절에 보면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그 상처에 놓으니까 낫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게 되죠.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더 살게 됩니다. 우리 기도에 관해서는 참 이제 뭐 할 말이 많고, 또 기도에 관해서는 그 많은 설교도 아마 이제 듣기도 이제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중언부언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내 마음, 이것은 이방인들은 신에게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알아야지 그걸 듣고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없다.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뭘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다 안다.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이번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눈 감고 막 손 들고 길에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아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는 가지고 기도한다. 해야 되지만 또 나의 기도는 본이 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 우리가 가르치는 또 다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본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편으론 본이 되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한편으로. 그렇게 기도를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강구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다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욕,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이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나는 이거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징표를 구합니다. 왜 징표를 구했을까?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징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하스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징표를 구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죠. 기드온의 우리 양털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는 이적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은 앞으로 가기 마련인데 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10도를.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창조과학회에서 막 날짜 계산하고 막 하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2절부터 내용은 이제 그 뒤에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바벨론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한창 이제 신흥 세력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아수르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가 더 강합니다. 바벨론보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남유다하고 좀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 이만큼 부하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역대하 32장에는 이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책망하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장 히스기야는 회개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회개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인데요.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그 징계와 책망에 관한 말씀인데 그게 옳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20장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본문 볼 때는 히스기야는 뭘 같이 보면 좋은가 하면 역대하에 히스기야 관한 내용이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독특하게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같이 보면 성경 읽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제 히스기야 마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므낫세 또 아몬 요시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겠습니다.